같은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주적인 종말, 뭐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분명히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은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것만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종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십 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또 임종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도해 드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는 분명히 곧 가실 것 같아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때로는 1년 지나도 다시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또 이렇게 사시다가 결과적으로는 가시더라고.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올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끝날이 오는 것이고 우리도 분명히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가는 이런 이 종말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옛날부터 지구 종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뭐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뭐 그 얘기는 맨날 듣던 얘기다 그러면서 그냥 별 관심 없이 일축해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세상 속에 너무 파묻혀 사는 그런 그 종말과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질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아 저 할아버지 나이 들더니 혹시 이렇게 망령 들었나 보다. 무슨 세상 종말이 물로 심판하겠느냐.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가족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구원받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한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 종말이, 또 예수님의 재림이 노아 때로 예수님은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종말이 매우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3년 이상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를 보냈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하고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고 모일 수 없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어떤 환란의 시기가 분명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올 텐데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모이면 되겠구나. 우리 특별히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은 이 소그룹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 공간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공간이 없어도 우리 교제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이렇게 터득하고 준비를 하고, 지금도 어떤 면에 보면 그런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공간. 제가 어느 한 그 기독교 잡지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시내에서 얼마 전에 그 당시로 기준해서 한 700억 가까이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700억 이상 들여서 지었던 건물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정말 미래 시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히 성경은 종말이 있고 환란의 때가 없고 환란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리고 지혜자는 한 30여 가지 이상의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곡식을 심으면 뽑을 때가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이게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 종말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종말에 있어서 어느 시대에도 가까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5장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회심한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의 자는 지구 종말, 우주적인 종말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것, 말세에 관한 것, 내세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보면은 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베드로 전후서만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정말 종말 신앙이 굉장히 두터웠다는 거죠. 이런 분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세상 끝날이 오는 걸 모르고 종말이 오는 걸 모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에 아주 무관심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아주 언젠가는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된다.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이 이제 곧 불로, 이제 하늘과 땅이 불살라질 것이다. 이런 등등을 이 베드로 전후에서 참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말의 때, 주님 재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 차리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찍이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의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뭡니까?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까지 하고, 그리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대로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세 제자를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종말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경험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어떤 일보다도 가장 힘써야 할 생활이 바로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위해, 그분과 동행하는 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신령한 아름다운 그 복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교만한 그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 루터가 한 말을 소개하죠. 전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4시간씩 기도한다. 참 우리에게 정말 힘이 드는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받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때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정말 24장에 보면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라. 우리 주님이 세상 종말이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최고의 준비는 바로 깨어 기도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 나오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주적인 종말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바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게 최고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뭐라는 거죠? 뜨겁게 아주 열렬하게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특징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 로마서 13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13장 8절은 사랑의 비디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거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진짜 이웃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다 지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많이 배우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찬송 가사에 그런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며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 없는 세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완전한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남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사랑, 또 우리 영적인 그런 우리 식구들끼리 사랑,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할 때 다 좋게 보여지고 사랑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오스와 캄보디아 우리 다음 세들이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 가총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얼마나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는지, 우리 학생들 다음 세들이 진짜 큰 은혜를 누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끝에 제가 오늘 우리 라오스 캄보디아 비전 트립 다음 세들 제가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이제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가려고 할 때 유 목사님부터 목사님 차가 모자래요. 목사님 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가면서도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은지. 또 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그 사춘기 그 정도는 서로 만나도 서로 봐도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 근데 그 아줌마 그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너무 시끄러 죽겠다고 말해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정신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제가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제가 전에 여기 교육자들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저번에 지난주 이틀 전에도 부부 데리고 여기 와서 짜장면 먹고, 전에도 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 여기 고객인데 이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떠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너무 아이들이 주고받고 떠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정신없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모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우리는 이 사랑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받은 예수 사랑 전하는 것,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가족,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과 진짜 이 짧은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지내야 돼. 종말이 가까울수록. 또 우리는 또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계 식구들, 또 우리 흩어진 가족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세상이고 모자라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들 마지막 때, 무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분명히 마지막 때 온다, 그날이 온다. 그러기 전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사랑하면서.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섬기는 일에 불평하지 말라. 왜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앞에 원망 없이 하라고 그럴까요? 이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요약이 바로 남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큰 일이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고 대접하다 보면은 시험이 많아요. 때로는 원망,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좋은 일 해놓고 시험 들고 귀한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제 자신보다 교회 그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어떤 면에 보면 선한 일 또 아름다운 귀한 일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환경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교회들이나 때로는 성도들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거죠. 저는 대표로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때는 하다 보면 어느 때 실망이 되고 사람에 대한 어떤 좌절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는 거. 물론 주님 앞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 왜 이렇게 예의도 없지 그 선교사님. 왜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 없이 그냥 감사함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고 또 남을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도 많이 했고 선한 일도 많이 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나를 통해서 남을 대접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말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자세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말이에요. 내 집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전국 각곳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도를 섬기다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가정교회 하면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최고 부담된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그 분위기나 환경을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이 모였다 해봐요. 그런 가정교회를 형성하려고 할 때 뭔 선입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집도 뭐 대접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고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지금 28년째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가정교회는 같은 식구들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초연이 돼요. 시기질투, 비교의식에도 오는 그런 열등과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으로 가정교회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최후에 남는 것이고 마지막 남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선한 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남을 섬기는 겁니다.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해도 우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물질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대접하는 일. 성경에서 대접 섬긴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든다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항상 평상시에 남 섬기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이 몸에 배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면 하나님이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거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친했어요.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너무 친하면 비밀이 없지요.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놓은 털어놓는 거지요. 그럴 정도로. 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주는 복을 마음껏 받았을까요? 그가 보면은 남을 섬기는 생활, 베푸는 생활, 선한 일 많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지난 1월에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은 취임식 할 때 꼭 보면은 그 성공회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하면서 성경책 위에. 그런데 그때 그 설교를 이 미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버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트럼프에게 그 얘기를 간곡히 부탁했어요. 정말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이 되시는데 이 취재진들 앞에서 그가 이 트럼프가 나중에는 아주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왜냐, 이 버드라고 하는 주교가 정말 이 불법 이민자들 제발 좀 추방시키지 말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후에 트럼프가 취재진들에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저 설교는 진짜 나쁜 설교다. 별로 흥미롭지 않다. 좋은 기도 설교가 아니라고. 오히려 버드 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오히려 공격적인 어떤 화살을 그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세계 초강국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자국민 어떤 우선 보호 정책,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맞지가 않는 거지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나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되지. 그렇게 강국이 되었다고, 그렇게 약소국이나 연약한 나라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대접하고 섬기는,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베푸는 생활, 섬기는 생활, 대접하는 생활, 주여 섬기는 자로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세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참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끝이 올지,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정말 세계 곳곳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참 마음적으로 보면 심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세상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도 우리는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겐 최고의 영광의 날이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복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세상 종말이 와도,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나도 우리에겐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죠. 시편 46편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지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다 같이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누르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27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접,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대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뜨거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을 섬기면서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요,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세상 종말이 매우 가까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섬기면서 베푸는 자로 선한 일 많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